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가 7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965면입니다. 아가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 깨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포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맥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멘. 자, 아가 말씀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했죠.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2장에서 성도와 주님 간의 그 친밀하신 그 교제가 깊어진 그 깊어진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면 은혜를 누리지만, 그것을 거절하다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 왕의 신부의 자리, 존귀한 자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혼인잔치로 최종으로 이끄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자, 4장에서는 이 혼인한 신부를 신랑이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칭찬하고 기뻐하는 내용. 자, 5장에서는 이 술라미가 또 방심을 하죠. 방심을 해서 신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찾으러 나갑니다. 순찰자를 만납니다. 고초를 당하지요. 또 수치를, 겉옷을 빼앗기는 수치, 여왕인데 옷을 빼앗기니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술라미는 신랑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만나면. 6장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복된 자리, 그 자리에서 술라미의 자랑, 신랑을 자랑하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랑이 깨우고 신랑의 칭찬이 술라미를 그 사병의 자리로 이끌고, 술라미의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높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죠. 자, 이제 7장에서는 세 부류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세 부류. 1절부터 오늘 5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를 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신부가 신랑의 그 사랑에 화답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를 보고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술라미의 아름다움은 자기를 잘 포장해서 누리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뭐 화장을 잘했다든지, 얼굴을 잘 갖고 왔다든지, 또 자기를 잘 드러냈다든지, 아니면 자부심이 높아서, 자부심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만큼 분명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술라미는 본래부터 오늘 말씀의 귀한 자의 딸이 아닙니다. 시골, 수념, 이방 땅의 평범한 여인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귀한 자의 딸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존귀한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자, 오늘 그 이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술라미의 아름다움을 여러 모습으로 노래합니다. 자, 세 가지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그 삶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주님이 높이시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것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는 그 사람, 아름다움.
아름답다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라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아멘. 자,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를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봅니까 지금? 이거는 손입니다. 예, 발을 보죠. 발을 봅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발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걸음, 발걸음.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쪽으로 발걸음하느냐. 자, 성경 말씀에서 발은 복음의 발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의 발.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복음의 발이죠. 자, 술라미의 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면 신랑을 사랑하는 일에 그 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신랑으로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자와 무엇이 그렇게 다르길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유별을 떠느냐. 그 말을 들은 술라미는 신랑이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10가지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증거했지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자, 그 결과 이 칭찬, 이 자랑을 들은 이 아름다움을 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우리도 너와 함께 찾으러 가겠다 변화되지요. 자, 이것이 술라미의 발입니다. 자신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이 주님께 가도록 이끄는 발이란 말입니다. 이끄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평안을 전하는 발, 사람들을 주님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발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복음의 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이 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발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이 발을 높이신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평안을 전하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발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자, 이 표현은 자, 이 허벅지와 골반 사이가 아름답게 이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자, 영적으로는요, 연결되고 연합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술라미는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푸른 초목을 돌보고 포도나무를 순을 살피고 석류꽃을 돌보는 섬김의 삶을 신랑처럼 주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술라미를 더욱 흠모합니다. 흠모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성숙한 신앙, 나는 신앙이 성숙합니다. 혼자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합니다. 교회와 연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잠언 30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임금 없습니다. 근데 때를 지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연합돼 있다. 메뚜기가 떼지어 날아갈 때 뭔가 질서가 엄청나게 있죠. 연합은 힘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표어로 합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초대교회에서 연합은 화목에서 나왔습니다. 연합이 되어야 세상의 소망이 되고 칭송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 인물 바나바. 자, 바나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이전 과거를 기억합니다.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누가 이끕니까? 누가 연합합니까? 누가 연결시켜줍니까? 바나바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아볼로를 세웁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연합, 힘, 성숙, 성령의 역사가 넘칩니다.
연합된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과 힘이 나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연합에 힘쓰는 성도 되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발을 가졌습니까? 나는 사람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입니까? 편갈르기를 합니까? 내 어떤 뜻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모으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분리시킵니까? 여러분,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화목, 연합을 이루심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아름다움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섬깁니다. 기쁨으로 섬기면서 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멘. 자, 배꼽은 일반적으로 중심이라고, 중심. 배꼽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중심. 근원. 배꼽은 엄마의 태니까 연결됐으니까 근원입니다. 자, 술라미의 중심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래요. 둥근 잔. 가득 채운 둥근 잔. 자,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술라미의 깊은 내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면 깊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남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중심에서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 기쁨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당연히 성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웃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게 기쁜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자, 허리는 그 준비와 섬김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로 판초 우이 같이 그냥 덮어쓰죠. 일을 하려면 펄렁펄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리띠를 묶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허리띠를 띈 사람은 일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 허리띠를 딱 매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람입니다. 밀단이라는 것은 결실을 의미합니다. 첫 곡식의 단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헌신을 상징합니다. 술라미는 기쁨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섬깁니다. 섬기지만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늘 평안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섬기지 않습니다. 기쁨은 가득 찬데 섬기지 않습니다. 술라미는 다릅니다. 중심에 기쁨도 있고 허리에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 6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술라미는 푸른 초막도 살피고 포도나무 순도 보고 성눈나무의 꽃도 돌봤습니다. 이것이 섬김이고 기쁨입니다. 자라나는 영혼들을 돌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이 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아멘. 이 말씀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먹일 수 있는 능력. 말씀의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만 먹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남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먹일 수 있는 사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만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오히려 받아야 될 처지가 된다면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다. 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안 가고 엄마 젖이나 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린 영혼, 어린 성도를 먹일 수 있습니다. 잘 먹이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죠. 말씀을 가볍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젖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중심에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리에 섬김의 띠를 띤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흘러보내는 사람. 주님이 높이시는 아름다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의지가 견고합니다. 의지. 분별력이 있고요, 순종의 품격을 가졌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서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더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아멘. 자, 목은 상아 망대. 상아를 망대. 자, 목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목은 의지라 했죠. 의지. 자, 우리가 목이 안 끊기잖아요. 목 얼마나 목. 자, 술라미의 목은 흔들리는 목이 아닙니다. 상아 망대, 막대 얼마나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목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마음에 원함은 참 많아요. 내 안에 행함은 없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건 많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주를 섬겨 하지만 행함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금방 은혜를 쏟습니다.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면서도요, 실제로 되면 물렀습니다. 말뿐이란 말입니다. 술라미는 달랐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견고했고요, 주님을 향한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내 신앙과 내 믿음과 그 삶에 대한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의지, 이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은혜대로 살아야지. 한번 결심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내가 깨달았다,
그럼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순종할 때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멈추면 안 됩니다. 한번 내게 맡겨준 사명이면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그런 사람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어서 눈이 나옵니다. 눈은 연못 같다 했습니다. 연못. 맑고 깊은 깨끗한 눈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니까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뜻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듣는 눈입니다. 시대를 읽는 눈입니다. 사람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상황이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분별력이다.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역을 볼 때도 감정 아닙니다. 내 감정 아니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눈이 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코는 무슨 기관입니까? 코는 뭐 맞습니까? 냄새 맡는 기관입니다. 자, 영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적을 분별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술라미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무엇이 육신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무엇이 원수의 미혹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세상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속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분별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는요, 머리는 갈멜산 같다고 했습니다. 자, 머리는 생각과 지혜죠. 지혜. 갈멜산은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 아름다운 산입니다. 영적으로 술라미의 생각과 지혜는 고상하다, 이렇게 높다. 낮은 계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10원짜리 하나까지 따집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자존심과 마음을 둡니까? 거기에 계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계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높은 생각, 주님을 향한 생각이 높은 사람, 영적 시야가 높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어서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자, 머리털은 순종을 표현하는데 자줏빛은 왕의 색깔이죠. 자, 술라미의 순종은 왕 대신 주님을 닮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주님입니다. 이 땅에 순종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왕이신데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순종이 술라미 안에 있어서 왕이 그의 머리카락이 그에 매여있다. 매여있다. 자, 매여있다. 붙들려 있다면 머리카락이 붙들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 붙들려 있다면서 주님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줄을 서잖아요. 주님은 외형이 대단한 사람에게도 주목하고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 대단한 사람, 보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그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닮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요,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이고,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대단한 교만한 사람이냐? 사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뜻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본받아 할 때 누구를 본받아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순종을 하는 사람을 본받으란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눈여겨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순종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본받고 싶은 사람, 저 사람 보면 참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닮으시다. 자, 술라미는 원래 귀한 자의 딸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자의 딸 아닙니다. 이방 땅에 시골에 그 시골집에 그냥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분합니다. 여인이지만 신랑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고 살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리에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닮아 섬기는 사람을 아름답다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아름다움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발은 무슨 발이라 했습니까? 복음의 발, 복음의 발. 우리에게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했습니다. 연합을 이루는 사람. 복음의 발을 신고 연합을 이루는 삶.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람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꼽 중심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기쁨. 이 기쁨으로 어떻게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이 됐습니다. 견고한 의지. 눈, 맑은 분별력. 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죠? 똑같이 분별. 예수님을 닮은 순종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에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다른 사람이 본받고 싶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은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화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다. 가진 사람, 그런 뭔가를 외형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이는 사람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아름답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품는 발, 섬기는 허리, 먹이는 가슴, 견고한 목, 맑은 눈, 분별하는 코, 고상한 머리, 순종의 머리카락, 이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주님이 높이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우리 때문에 우리 곡성 땅이 좀 아름다워져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주님이 높이셔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흠모하는 그 흠모함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